그러니까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소양,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5절 말씀의 상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해야 될 이유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세 번째로 겸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때가 되어지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권면은 동일한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젊은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이제 본성이 이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의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였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불순종의 하나님께 대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또 일터에서는 상사들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본성은 이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 중에 뭔가 자기를 크게 여길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네팔이나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 제도가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이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 그다음에는 이제 무사 계급인 이제 크샤트리아. 근데 그거 우리가 발음 잘못하는 거예요. 챗들입니다. 그 네팔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크샤 이렇게 했는데 챗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사, 그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또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브라만 중에서도 또 그 안에 제일 높은 또 브라만이 있고 또 브라만 중에서도 낮은 브라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허말 형제나 드루바 형제 같은 경우는 브라만 중에서도 브라만이에요. 제사장 계급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그러니까 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큰 자예요. 그 나라에 있으면 큰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기득권인 이 브라만들이 잘 순종을 안 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급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지니까요. 힌두 안에 있으면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힌두 안에 있으면 자기가 큰 자인데,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들도 자기보다 계급이 낮으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대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존대를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사람 본성이 자기를 이제 큰 자로 여기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자라 할지라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뭔가 자기를 큰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계급 사회에서는 높은 계급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로가 낮은 계급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런 그 대상 지역에도 역시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존재를 했었죠. 귀족과 평민 그리고 종들, 이렇게 이제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오네시모와 같이 그 출신이 종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또 귀족인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비록 나이는 젊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이 아주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젊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은 부자인데 앞에서 이제 인도하고 또 교회 일을 결정해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성도들이 이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장로는 가난해요. 그러면은 이 부자인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이 쉽지만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요즘은 재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학력이에요. 학력. 장로는 별로 그 배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이 성도들은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배움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뭐 대학 가는 게 이제 평범한 일이 되어졌으니까 보통 그냥 대학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주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해 가고 가르치는 이 장로가 자기보다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도 순종을 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이런 일이 되어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본성을 거스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큰 자로 여기기를 원하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죠. 가르치기를 원하죠. 주장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마음 자세가 바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 이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이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동이고 주인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이 마음의 이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요,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겨야만 장로를 큰 자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과 결정에 단마음으로 따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겸손은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종은 지시하고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결정하면 따르고 또 주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은요, 우리의 본성은 교만이지만 이 겸손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제가 과거에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을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의 본성이 교만하니까. 겸손은 주님의 이제 그 본성인데요. 11절에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니. 주님의 이 성품이죠. 그래서
또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우리를 비우게 되잖아요. 이제 남은 생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제 저의 생애 속에 저의 비전이 아니라 저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 마음을 비우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 순종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큰 자로 여기고 자신을 이제 종처럼 작은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신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본성으로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도 겸손하게 되어지고 또 장로들을 큰 자로 여기고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서로 겸손을 하라고 했어요. 장로나 또 이 그 젊은 자들이나 다 서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은 2인자와 3인자는 누가 되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도상인가요? 네, 도상에서 주님께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나는 좌편에, 얘는 우편에. 우리에게 제일 주님 다음 가는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들과 다르다. 위에 군림하고 낮은 자들을 부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는 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임금이시잖아요. 또 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군림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장로들도 그들 위에 군림하는 마음으로 또 주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죠. 자기의 그 성경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섬긴다. 예. 또 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교회에서 어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일을 잘하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해. 이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장로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은혜는요, 물과 같습니다. 물은요,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작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자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기 위해서도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성숙도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느냐면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예요. 예. 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가는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예요. 나무를 뿌리채 뽑을 듯한 이런 강풍이 불어올 때 뿌리 깊은 나무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울창해 보이는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이 강풍이 불어올 때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가?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기분 좋고 어려움이 없을 때 잘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도 때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성장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장한 믿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초지일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울의 한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예로 한번 사울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큰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 교만해진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이제 왕자에 앉혀놓지 않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20절과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올 때 자신들의 그 살고 있는 곳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처단을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소유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은 살려가지고 왔어요. 아각 왕은. 그리고 또 살진 짐승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무엘이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다 멸하라고 한 것을 살려갖고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멸하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9장 19절하고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9장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처음에 사울의 마음 자세였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아유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캠프를 갔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캠프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예쁜 자매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들에게 야 우리 모임에서 제일 예쁜 자매들 여기 다 와 있네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저한테 어우 형제님 안목이 참 좋으시네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참 작은 자입니다. 네. 또 작은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정말 적은 그런 가족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여기는 이런 이제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거함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겸손해야 될 그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가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면 그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줄여서 하는데 그래도 길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뭐 대부분 길죠. 네. 그 네팔에 이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이제 그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의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그 엑츠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네팔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신학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돌변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네팔의 정식 목사 나밖에 없다. 제가 교제하던 이 그 태쪽교회 그 목회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신학교는 뭘 가르칩니까? 아니 거기 가서 갔다 오더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국에 가서 배우고 오더니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이제 자기하고 우리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은 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의 그 신학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게 만든 것이에요. 네. 교만하게 한 것이죠. 근데요, 이 네팔은요, 이 네팔의 기독교는요, 참 특이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그 말씀에 가깝게 모이는지 몰라요. 네팔의 모든 교회는요, 교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존재하는 것은 NFC라고 하는 친목단체만 있을 뿐이에요. 네팔 펠로십, NCF, 네팔 처치 펠로십. 이래가지고 그냥 이 교단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한국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뭐 장로교도 생기고 침례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네팔의 모든 교회는요, 여자들이 너울을 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태초교회 가가지고 모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너울도 쓰지. 그리고 또 뿌러썸싸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처럼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또 있어요. 말씀 시간 전에. 그리고 네팔의 모든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장로교 선교사가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저희가 침례 주는 거를 이제 알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침례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이제 목사니까 침례를 줘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저한테 와서 이 침례를 어떻게 주는 거냐고 물어보느냐면,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세례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침례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네팔의 모든 교회가 다 침례를 주니까. 그러니까 또 네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야 죄가 씻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뿌려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정말 이 네팔 교회는요, 정말 말씀에 가깝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신학을 하고 온 이런 분들이 네팔의 정식 목사 나밖에 없다.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들을 많이 이제 변형을 시켰던 것이죠. 예. 그래서 네팔 성경에 보면 침례도요, 우리나라는 세례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잖아요. 침례를. 근데 이제 이 세례 침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밥티즈마입니다. 밥티즈마. 그래서 네팔 성경에는 그냥 밥티즈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밥티즈마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면 돼요. 이 밥티즈마라는 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거, 이게 이제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나면 자기들이 왜 이렇게 뿌러썸싸라고 하는 이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을 갖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나면 오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의 그 가르침에 순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겸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어지면 바로 높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됐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겸손은 사람의 본성과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택하기보다는 율법을 택합니다. 율법을 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종교를 택한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종교가 이제 불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교의 사찰에 가면 불교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뭐죠? 탑이에요, 탑. 탑이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적선입니다. 적선. 쌓을 적자에다가 선할 선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이 사닥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인간 편에서 선을 행해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행위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고 선하라고 하고 의로우라고 하는 율법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율법을 붙들지 않아요.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율법은요,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이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교만케 만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거기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12절까지. 여기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보다 그 행위가 못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이런 죄까지는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행한 선한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여기에 못 미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뛰어남을, 다른 사람보다 그 뛰어남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보다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가 되겠느냐? 라는 이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게 한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다 이거죠. 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갔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주 가득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다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 교만한 모세를 교만할 만했어요. 모세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교만할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셔서 겸손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되어진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추고 낮춰놨는데도 80세가 돼가지고도 나는 여전히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를 다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도 이제는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인도자로 그를 세우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었던 고백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아도 나섰던 이 모세가 지금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낮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되어지면 뭐라고 하죠? 나니까 이랬지. 이렇게 되는 거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요. 교회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낮추셨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제 율법의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도 낮추셨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아지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겸손의 결과죠. 또 빌립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경우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서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울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이렇게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이 디모데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죠. 그 교회에서 옛날에 사역을 하시던 형제님은 세상적으로 배움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을 동역하는 형제님들은 뭐 교수님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권위 아래서 정말 잘 배웠어요.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 형제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장로들에게 잘 배우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이들을 높이셔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